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는데요.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그리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는 인사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 먼저 열방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시리아,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 두로로 대표되는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돔, 이스라엘과 근친 관계였지만 원수를 맺었던 라빠로 대표되는 암몬, 그리우스로 대표되는 모압, 그리고 언제나 애증 관계였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인권유린,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 비인간적 반인륜적 행위, 상호 간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행위, 이웃에 대한 적의와 분노로 인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고 반인간적, 반인륜적 그렇게 인권유린, 인간성 말살 행위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극한 상황이지만 정의와 공의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존중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불순종, 배반으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적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공정과 공정, 공의와 정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앞서 열방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아모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전합니다. 이것은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 놓인 열방이나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설 구절과는 비교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길이가 확연하게 틀려요. 다메섹, 가사, 암몬 그리고 모압은 석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로와 에돔 그리고 유다는 두 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11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는 먼저 죄가 뭐다라고 고발을 하고 이 심판을 말씀하신 반면에 이스라엘만큼은 심판의 말씀이 1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9절 이하 11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고, 12절에는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고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적이었다, 지속적이었다, 차고 넘쳤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차고 넘쳤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 6절 하반절 이하 12절까지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 하반절 이하 8절에 보면 힘을 가지고 범한 죄. 힘을 가지고 범한 죄. 아모스 8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가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하층민을 언급하는 다른 표현이고요. 그 그룹들과 함께 의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의인, 가난한 자의 사정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인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는 아닌데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데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이렇게 사정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팔려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갔대. 이스라엘은 죄가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팔아넘길 정도로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부조리, 부정 이런 것들로 인해 죄 없는 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신한컬레 값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신한컬레, 영어로 보면 샌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샌들은 하층민들이 신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값이 싸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도 되지 않는 값싼 가격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오간데 없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는 오직 학대의 대상이었다, 천대의 대상이었다, 착취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7절 상반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종 이 느와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붙잡아 와가지고 땅바닥에 제가 지난번에 봤던 영화를 보면 오줌을 싼 바닥에 얼굴을 그냥 딱 대고 발로 밟더라고요. 이거 종종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힘없는 자의 이런 태도, 너는 그것과 같다. 흙과 같다.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한컬레에 가난한 자를 파는 것과 같이 흙먼지 속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처박아 놓고 짓밟는, 그렇게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유린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7절 중반절에 보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법과 권력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요, 식은 죽 먹는 거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예 삶을 살아갈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도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발붙이고 살아갈 땅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부정과 부조리로 의인과 더불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생존권 자체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7절 하반절을 이하 8절에 보면 종교를 악용하는 죄예요. 종교를 악용하는 죄. 먼저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한 젊은 여인, 같은 여인이에요. 아버지가 찾아갔던 여자를 아들이 찾아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충분히.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인지 아니면 성전 제의와 관련된 성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찾아서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알 종교는 성전에 성녀를 두고 때로는 미동을 두고 이걸 종교 행사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닌다라고 쓰인 이 문법적인 용법은 습관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바알 종교를 힘입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계속 찾아가는데 습관적이었다, 정기적이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의도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적극적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저당 잡은 사람들은 아마 부자일 거예요. 부자일 거. 저당 잡았다는 게 뭐죠? 내가 그 물건을 받고 뭘 준 거예요?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자였겠죠. 이 부자들이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성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카펫을 깔아 놓은 것처럼 그 위에 누웠다. 그 말은 잔치를 벌였다. 술을 마셨다. 아마 여기에는 성적인 문란함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을 지금 어디에서 했다? 성소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범죄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겠죠. 더러운 돈이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그걸 자랑 삼아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는 그만큼 종교를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책무일 텐데 종교가 역으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불의와 야합해서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뭘 세웠죠? 성전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인 양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전당 잡은 옷 갈고 포도주 마실 수 있었던 이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벌금은 정당하게 집행된 것 아니겠죠. 정당하게 집행되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집행된 게 아니에요. 아람어 여긴 탈굼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질한 술이다.
강도질한 술이다. 부당한 재판으로 얻은 술이다. 부당하게 얻은 돈으로 술을 마신다. 그것도 그들 스스로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마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종교는 부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악행을 지지해주는, 자기 배를 채워주는 가장 타락한 사고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은 괴리되었고 그것은 더욱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불의하게 짓밟고 학대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죄예요. 힘을 가지고 범한 죄, 종교를 악용한 죄,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악을 일삼아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용해서 악행을 일삼고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던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비호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들의 그런 배우가 되시는 분일까? 9절 이하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악으로 갚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세 가지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먼저 9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사로서 아모리 사람을 멸하신 사건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을 종종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크고 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이 정탐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은 너무 크다. 저 사람도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열매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저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새해의 달력은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는데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두 버릇이 필요하지 않았고 두 벌신이 필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비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자발적으로 구별했을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구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시린은 평생 세 가지 하면 안 돼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나시린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지자와 나시린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킵니다. 나시린에게 뭘 마시라고 한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나시린은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근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자,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니네 입 막고 있어. 입도 뻥끗하지 마.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 우리는 이야기해도 안 들을 테니까 말도 꺼내지 말고 나시린 하지 마. 선지자 하지 마.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살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내가 악행을 하고 내배 채우는데 이거 방해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해주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데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입막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을 뭐 하는 거냐면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정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된 이들의 삶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기보다는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범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작정하셨을까? 앞선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은 각 나라의 도시들, 주요 도시들에 불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은 불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대적들과 싸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싸움하느냐? 이스라엘 너하고 싸움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부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와 야합해가지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부당하고 불의한 악행으로 짓밟았다, 억압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짓눌러 주겠다, 짓밟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추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아모스는 이 심판을 종종 지진과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흙을 누름과 같다라는 것은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먼지가 일어나고, 그죠? 말발굽이, 말이 달려오게 되면 그 말발굽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막 흙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진과 전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이 전쟁의 날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아무리 빨리 다름박질해도, 아무리 강해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을 타는 자도,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남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지만 지 생명도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군사들조차도 도망가기 바쁘다. 군사 어떤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인데 싸우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중하다, 혹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모스의 이 메시지는 채 40년이 지나지도 않은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 역사 속에서 혼혈족이라는 사마리아로 초라하게 남게 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요, 전쟁 중에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참혹하고 잔혹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역시 열방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자 그 심판을 야기한 모든 범죄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 의한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어요. 가진 자, 부자, 기득권, 이 사람들이 종교와 야합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천대하고 짓누르고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책임, 의무에 대한 부재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다의 죄악상보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더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도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모스가 유다는 짧게 다루고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길게 다루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심각했다. 그만큼 잔혹했다. 참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악행을 비호하고 자기 배를 채워줄 때에 그것을 지지해주는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 부당하고 불의하게 학대하고 천대하면서 인권을 억압하고 짓밟아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삶의 끈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된 이들의 삶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웃을 부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악행을 비호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배후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이웃도 부정하는 신앙입니까? 한국 선교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아온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제국주의 종교로 승승장구해온 것,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었어도 안 될 일들을 했던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비호해주고 그것의 배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손도 못 내밀어주고 어깨도 못 내밀어주고 가슴도 못 내밀어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습니다. 나라가.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정작 2달 전에는 수없이 많은 젊은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 좋아요. 사건의 CCTV를 올바로 가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없었던 일처럼. 그리고 빨리 그냥 조용해졌으면, 이 일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으면. 근데 있었던 사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하겠지만 당사자들은요, 피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내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자식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면이 될까요? 강제징용 다녀오시고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미안하다 한마디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 한마디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돈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만들어 가잖아요.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위안부로 힘이 있었으면 끌려갔겠습니까? 강했으면 끌려갔겠어요? 강제징용 억지로 끌려갔겠냐고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하였고, 성경에 보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는 우리 주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늘 그들의 편이어야 돼.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어깨를 내밀어 줘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공정한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예요. 법으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도 오늘 보았지만 부조리와 부정하게 비틀어지고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보잖아요. 전 정부 때는 아니었던 게 이 정부 들어와서는 다 바뀌고 있잖아요. 뭐 새로운 정부들은 또 안 그럴까요? 또 다 바뀔 거잖아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법으로 공정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도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것도 공정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이렇게 비뚤어질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결국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어울리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